왜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는 불평할까? 왜 원망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는 염려 때문일 것이다. 불확실한 것에서 오는 염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자신들에 대한 목말라 죽을 것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이곳까지 와서 결국 애굽에서 살을 뜰래는 목말라 죽는 사람은 없었는데 광야에까지 와서 비록 자유의 몸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된 것에 대한 염려, 그 염려가 결국 남을 탓하며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또다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으로 인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쉽고 편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우회해서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더 길어지잖아요. 빨리 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평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하는 삶은 또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평가절하까지 해버립니다.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죠. 12명 중에서도 10명이나 되는 대다수가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전쟁으로 죽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결국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그것이 결국은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하는 삶들. 사단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사단의 전술과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나요? 감사죠, 감사.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였던 칼날이라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고 글을 쓰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위의 환경이 조용한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닭을 몇 마리 키우기 시작하는데 새벽마다 이 닭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여서 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니 하룻밤에 그것도 새벽녘쯤에 3번밖에 울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칼날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층간 소음 속에서 처음에는 그냥 못 느꼈는데 위에층에서 갑자기 소음이 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소리가 나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기다리고 빨리 염려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가 원하는 게 나타나면 불평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 크니? 걱정한다고 키 크니? 라는 겁니다. 그죠? 엄마 걱정한다고 언제가 키가 커요? 이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키는 염려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염려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염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 때문에 오는 피해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은 것보다 염려해서 오는 피해가 더 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보통 사람보다 1에서 3배의 능률을 낸대요. 왜 그냐 하면 보통 사람은 일하기 전에 염려하고 일하면서 염려하고 일하고 난 뒤에도 염려하지만 자기는 딱 한 번만 염려하고 염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염려, 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결국 염려한다고 염려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오히려 불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염려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마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그죠? 시편 100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이건 하나님께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염려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목마름, 부족함 속에서 내가 만일 살아간다면 나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목자잖아요.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으로, 결국 나의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공급해야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인도함을 받는다면 염려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는,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 속에 들어있는 염려 속에서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염려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염려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도 두 부류의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염려해. 그러니까 마치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못하실까봐 옆에서 막 같이 고통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해 줘요. 옆에서 막 주여짜오리까 막 염려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정말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서 염려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으시겠어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돈이에요. 돈 주면 돼요. 돈 주고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돈을 안 주고 같이 염려만 해주면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은 전혀 안 되는 염려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는 입으면 되는 거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목숨과 몸은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몸을 학대한다니까요.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아파도 그냥 자신의 몸을 돌보질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요. 염려하게 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염려하면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염려를 할까? 염려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염려를 하지 않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이 더 쉬워서. 염려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 염려하는 게 더 쉬워. 그래서 차라리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염려라는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염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염려는 맡기는 거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염려는 주님께 주어버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 맡겨라.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염려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염려는 주님께 다 주세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거죠. 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니겠어요? 자녀조차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맡기면 맡겨놓고 걱정하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건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모든 영역에서 이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왜 불평하느냐?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를 갖고 있는 한은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를 주께 맡기면 우리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안 보면 염려하지 않을 텐데 이걸 바라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염려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성해야 내 몸도 밝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건강해지느냐 건강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23절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음란물을 바라보면 몸은 음란한 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보면 몸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엉뚱한 걸 바라보지 말라고 일단 스마트폰을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쓰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19세부터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안 좋아 보이냐면 내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저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남을 탓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좋은 것을 보고도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을 보면 압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과 2명이 한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달라집니까? 신문사 기자들이 왜 달리 씁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타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부정적이냐?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지 저게 내가 바라본 저것이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동전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이 양면이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반드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냐? 왜 나는 단점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쪽 면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마치 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학교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 이런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학부모에게 상담하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왜 그런데 당신은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이야기,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같은 환경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왜 부정적으로 말해요?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입술의 열매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빠서 좋지 않아서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부정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비판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도 보고요, 마라의 기적도 보고요, 십계명을 받아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 때문에요?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을 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원주민 때문이라고,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문제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죠. 10명의 정탐꾼이 자기가 바라본 부정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 남들은 또 대부분 그래요. 오늘날 교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의 인격이 나빠서, 모세가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라고 오늘날 아마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의 위대함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 대해서 변명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 있으면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대한 기적들을 바라보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도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못 먹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기적도 보게 되어졌고, 그들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모세를 원망하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바라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말들은 너희들이 바라보았던 너희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수가 이집트를 떠나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왜 2명만 들어갔을까요? 바라봄이에요. 바라봄이 달랐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게 진정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라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었죠. 결국 불평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자기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서 남을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라봄에 실패했다라는 것, 나의 문제인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바라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노뱀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을 바라봐라 했을 때 그냥 노뱀을 보면 돼요. 그냥 바라보시면 되는데,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유를 자꾸 묻는 거예요. 왜 바라보느냐? 왜 보아야 돼? 이해가 안 돼. 본다고 아니 내가 독사에 물렸는데 무슨 저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 노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어떻게 낫을 수가 있어? 그런 의문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따지고 있는 동안에 자신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 전제는 하나님이 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세에 대한 실망감 또는 모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왜 모세를 바라보고 실망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의 독사에 의해서 물려가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라 했던 노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냥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할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뭘 보고 있느냐? 우리는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고서 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테스트할 거예요. 그 테스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는 믿음이 적으면 적은 수준으로, 믿음이 크면 큰 수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레벨별로, 수준별로, 단계별로 테스트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반복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아마 또 테스트하게. 거기서 계속 걸려 넘어지면 아마 계속 그 자리만 맴돌다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천국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신명기 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테스트했던 것을, 너의 인생의 40년을 테스트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구원하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알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궁금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 알고 싶어 하셔요.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아내들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안 알고 싶으세요? 신기하네. 아내나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보여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키면, 순종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녁에 아이들을 이제 운전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저녁에 5시에 아이들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데 그 중에 꼭 출발할 때 전화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지금 출발해요 하면서 전화해요.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전화 끝날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계속 엄마 사랑해요. 야, 이런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정말 행복할까 할 정도. 그리고 이제 굴다리 충가하면 하나님 엄마 터널 지나고 있어요. 엄마 비가 오니까 나오실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걔 통화를 듣고 있으면서 끝에 엄마 사랑해요 이 내용이 안 나오면 내가 자꾸 기다리고 있어. 왜 저기 나와야 할 텐데. 뉴턴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던 뉴턴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하늘을 부르더니 난로가 너무 뜨겁다고 불 좀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뉴턴이 떼고 있었던 화로는 장작을 갖다 떼는 화로지. 옛날에 무슨 가스가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작을 떼는 이렇게 화로였었어요. 너무 뜨겁다고 불 좀 낮추래요. 그럼 장작으로 떼고 있던 화로에 불을 어떻게 낮춰요? 그죠? 장작을 빼요. 어떻게 뭐 쉽게 낮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녀가 잠시 뉴턴을 보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선생님,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면 안 될까요? 네. 뉴턴은 지금 책을 읽느라고 생각에 빠져서 의자를 뒤로 물리면 된다는 사소한 생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각에 내가 어떤 뭔가에 몰두해서 내가 물러나면 되는데 내가 물러날 생각을 안 하고 난로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옮기면 쉬워지는데 남을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인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아마 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염려를 하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망각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염려에 쌓여 있으면 나는 전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내 주위에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렇듯 염려함으로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될 것이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했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말년의 단편집 3가지의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지금 우리는 무엇하며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남을 탓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누군가를 탓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 우리는 감사절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생의 추억을 돌아보았을 때 감사가 남아야 하지 않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내 과거가 되는 것보다는 감사가 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를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코미디에 이런 재미있는 코미디가 있었어요. 우주에 갔다 왔는데 1년 갔다 왔는데 지구가 시간이 80년이 지나버렸대요. 그래서 아들이 벌써 8, 90살이 돼 있어요. 자기는 20살인데.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8, 90살 된 아빠가 아빠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내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하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내일의 삶을 오늘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일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누가 내일의 삶을 보장받았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오늘 감사하지 않았더라. 정순희 집사님 어머님이 오늘 내일 하신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오늘 기도해 주러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내일 가자고 했다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오늘 갔더니 12일 날 갔더니 기도해 줄 수 있었어요. 마지막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그 대신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 대신 감사하십시오. 염려 대신 주께 맡기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